오늘은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그대로 대변하는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곧 닥칠 이 심판과 파멸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러한 심판과 파멸의 근본 원인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견디기 어려운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레미야의 슬픔과 탄식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죽임당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자신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또 나의 눈은 눈물샘이 되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임할 그 심판과 파멸에 대한 에레미야의 슬픔은 이처럼 힘들고 또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까? 10절에도 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합니다.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읊겠습니다. 그처럼 무성하던 곳들이 모두 황무지가 되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에서부터 들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사라졌습니다. 이런 마치 황무지와 같은 유다의 상황을 바라보며 여러분 에레미야는 울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레미야의 탄식이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무지함과 또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타락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들의 죄의 문제 앞에서는 정직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십니다. 백성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배신자였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만이 아닌 그들의 마음에 다른 신을 품었던 간음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면서도 그들의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어리석음들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진실이 없는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산 거죠.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의 방향을 지금 상실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더욱더 죄악으로 끌어가는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향을 그들이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하는 백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말씀을 향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달려가야 하는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을 내팽개친 이스라엘, 이러한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의 삶일 뿐이었습니다. 죄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즉, 화살이 날아가야 할 방향을 상실한 것입니다. 날아가야 할 목표와 목적지를 잘못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방향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어리석음인데요.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됐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려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향을 상실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방향을 잃어버린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의 말씀을 따라보면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았다.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의지하고 의식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완악함과 고집을 따라 또 그것이 진리이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고집대로,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어리석은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하나님의 정의의 시련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또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들을 줄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경험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서 말씀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나의 소견을 죽이고 나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힘쓰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